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나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제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을 강하게 책망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지만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강하게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거절했던 거죠.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9절부터 보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항상 깨어서 주변의 동태를 파악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로 성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경계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깨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들은 꿈을 꿀 정도로 늘어지게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고요.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짖지 못하는 개처럼 사람들에게 전혀 위험한 상황을 알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뿐이었다고 지적하십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왜 중요합니까?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이 맹인처럼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거나 벙어리 개처럼 위기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요,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스겔서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지른 경우에 그 사람에게 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에스겔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을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물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수꾼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경고는커녕 죄와 악의 위험성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도 죄를 범하는데도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무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 푹 놓고 인생을 즐기자고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목사로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을 깨우려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아울러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배 채우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갖느라 자기도 망하고 교인들도 망하게 하는 악한 지도자가 되지 않고요. 교인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파수꾼인 목회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목사에게 경고를 들었든 못 들었든 성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 6월 17일 날 쿠팡 덕평물류센터에 큰 화재가 발생이 돼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또 출동한 구조대원 중에 한 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화재 경보기가 6차례나 울렸는데도 방제업체 관계자들이 그때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경보기를 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3명과 또 그 업체가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보기 소리를 듣고 현장 확인을 했다면 큰 피해 없이 금방 불을 끌 수 있었을 것이고요. 구조대원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란스럽게 경보기가 울리면 이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보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무조건 꺼버리는 일이 신앙생활에서도요, 흔히 발생이 되더라고요. 위로와 칭찬과 또 축복과 소위 이런 은혜로운 말씀은 아멘 하면서 귀담아 잘 듣는데 어떤 잘못된 믿음이나 행위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알려주면서 돌이켜야 된다고 촉구하면 기분 나빠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경보기를 꺼버리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들었던 믿음 좋은 사람조차도요, 정작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 상태일 때, 그런 상황일 때에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마치 시끄러운 경보기 소리처럼 괴롭고 듣기 싫은 거, 여러분 그거는 사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보기를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꺼버리는 거는요, 이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경고가 듣기 싫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또는 죽여버림으로써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남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재에 완전히 불타서 전소되어 버린 것처럼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역사를 성경에서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경보기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곳곳에 반드시 설치를 해놔야 되는 것처럼,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위로와 평안과 또 축복과 은혜의 말씀들이 아무리 우리 귀에 듣기 좋아도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듣기 좋았고 우리 삶에 실현되기를 바랬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추악한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당시 이방의 우상들은 대부분 음란하고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도 굉장히 음란하고 잔인해졌어요. 특히 암몬 자손의 신이었던 몰렉은요, 어린 자녀를 불에 집어넣어서 제물로 바치게 했는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 외에도 이들은요, 이방인들처럼 아무거나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6절을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게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유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돌들 중에서 자기가 고른 돌을 가져다가 그걸 신으로 삼고 제사를 하면서 제물을 바치더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음란한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몰렉과 여러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일에는 지치지도 않고 열정적이더라, 이런 말씀이죠. 13절도 보세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도 거기로부터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울러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완악하고 우둔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평생 우상을 섬기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죠. 무조건 나는 뭐 우상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여기면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이건 마치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화재 경보기를 꺼버리는 것처럼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도록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1절은요. 나라라고 하는 가사 대신에 교회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우둔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많이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우둔함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망과 경고를 하실 때 그 말씀이 듣고 싶다고 꺼버리거나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도 잘 수용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듣고 바르게 교정되고 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려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땅의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전달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둔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기울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더불어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회자들이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경보기를 끄지 않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개혁과 변화와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 함께 오늘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